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못 찾는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번 2018년도 전교인 수련의 주제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개인화. 우리 수련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몽땅 받읍시다. 예. 우리가 8.15 광복절인데 여러분 좀 들로 산으로 가야 될 텐데 뜨거우니까 어차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시원한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망각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면 못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 줘야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해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지기타회의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지자분들이 회비가 3만 원이니까 3만 원에 걸맞는 밥을 해야 되고 간식도 줘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카레 같은 거 주면 안 되고 고기를 줘요. 3만 원 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계속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3만 원 내는데 말씀을 그냥 이런 카레처럼 말씀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만 원 이상의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제가 그렇게 3만 원 냈는데 말씀을 한 강의만 하면 안 되겠고 두 강의만 안 되고 그래서 8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왜냐 3만 원 냈으니까 8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집중해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일강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전도자의 삶과 개인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잘 나가고 돈이 많고 근데 나는 반대로 돈도 없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내 것이 나에게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지요. 나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고 뭐
다윗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받지만은 우리들은 하나의 지금 내가 그 요셉이 돼야지. 그렇죠? 몇천 년 전에 그 요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그랬어 그러면 안 된다면 그 요셉이 지금 내가 그 요셉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개인화를 해야 돼요. 개인화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을 제가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이쪽 군 선교 강선우의 군 선교 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 대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단 말이죠. 많이 듣는데 어느 장로님 아들이 여기서 뭐 한국에서 같이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들이 뭘 자꾸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단전호흡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대요. 많아가지고 자꾸만 인도를 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인도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 이게 아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 이제 그런데도 세계에 눈을 열어야 되니까 한번 가봐. 그 인도를 1년간 딱 갔는데 애가 어떻게 딱 변했냐면은 말씀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상한 영이 들어간 거죠. 왜? 가서 자꾸 명상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막 깊이 배우잖아. 기훈련, 막 단전호흡, 요가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요. 이제 군대 가려고 딱 와서 군대를 딱 갔는데 이제 군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딱 갇혀가지고 폐쇄 공포증이 와버렸어. 그래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못 견디겠다는 거죠. 네? 못 견디게. 그러니까 이제 막 죽고 싶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SOS를 쳤어요. 이 군 사역자를 빨리 좀 보내서 그 아이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가서 딱 들어있는 아니나 다를까 얘가 완전히 풀이 꺾여가지고요. 잘못하면 죽게 생기대 진짜. 그래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점점 살아나더래요.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이 왜냐하면 개인화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개인화로 무장시켜주지 않으면 자기 부모하고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부모 곁을 떠나서 어디 다른 나라나 어디 다른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못 견디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끼워야 구슬이죠. 예, 그 말이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먹을 그림을 보고 그것을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림의 떡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 것.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공부가 내 것이 안 되더라고. 공부가 내 것이 안 되니까 맨 잠만 오고. 응? 벌써 웃잖아요. 예, 목사님 내 이야기 하네. 예? 나도 공부가 내 것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예? 공부 졸리고 예? 엉뚱한 생각만 하고 게임만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화 작업을 해주는 게 이게 전부다. 전부야. 복음이 아무리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목사님 복음이고 우리 엄마 복음이고 예? 장로님 복음이고 내 복음은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 그러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죠. 교회 다닌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 개인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대. 개인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속에도
개인화된 사람이 있고 개인화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되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혼자 살아남아요. 근데 개인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살아남지 못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딱 보면요, 딱 개인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혼자 떨어져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꿔요. 그 정도로 우리는 개인화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개인화를. 그래서 나의 것, 다시 말하면 이 개인화라는 말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젊을 때, 어릴 때일수록 더 좋아. 이것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걸 바꾸려면은요, 많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 아들 하나가 지난번에 자살을 했단 말이죠.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될 줄 알았죠. 목사님 아들 와서 앉아 있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그냥 다 억지로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애가 아파트가 아니고 자기 집 그 높은 데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 엄마 하나님.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권사님이 지난번에 여기서 또 아파트에 뛰어내려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줘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루에도 몇 번 만나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들이닥치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애들 대충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 악한 원수 마귀는 24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를 합니다. 여기 단어가 뭐냐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28절에 가서 보니까 3번 나와요. 거기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영접을 확인을 시켜줘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이게 들리나 이거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점검해 줘야죠. 왜 당신이 지금 예수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점검해 줘야지.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접된 사람을 가르치는데 예배를 가르치고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 개인 양육. 많은 그런 모여서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룹과 아울러서 개인적으로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로 딱 세워내야 돼. 이게 개인화요. 그러니까 여기 각 사람 이 말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을 사실적으로 도왔다는 말이죠. 개인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개인화의 이유입니다. 개인화를 왜 해야 되는가? 개인화에 대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건 많이 있지만은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을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화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뭐가 찾아오냐면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잠잘 때의 원수가 가라지를 자꾸 뿌린대요. 가라지를, 원수는 악한 원수막이에요. 여기서 잠잘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자꾸 뿌린대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불신앙과 염려의 가라지를 자꾸만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승리 못하죠. 과거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뭐요? 많은 게 있지만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상처 많은 사람, 상처가 있다. 몸에 상처가 있다. 누가 옆에서 살짝만 스치고 건드려도 아파요. 과거의 삶에 살아오면서 과거에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조그만한 그 말과 조그만한 사건과 일이 터지면 금방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요, 테두리를 만들어요. 나만의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거기에 딱 갇혀요. 그 부분 건드리면 막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웬만한 말은 괜찮아. 그런데 상처 많은 사람은 조그마한 말 들어도 막 난리야. 난리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어지면서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개인화가 되어져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개인화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 다윗,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 보세요.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어릴 때부터 딱 언약 자기의 거, 비전 자기의 것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정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개인화가 돼 있으니까.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언약이 딱 전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어려운 환경, 노예로 가죠? 노예로 가는데 몇 살 때 노예로 팔려가냐? 생각해요. 17살입니다. 17살 때 홀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이 개인화가 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가 사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소유와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한 사람이 진짜 개인화 되어져 버리면요, 많은 주변에 영향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보세요. 배다르는 형이 10명이 있어요. 그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통 관심이 육신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동생, 불쌍한 동생 막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래요? 관심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개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가족들 중에서요, 제일 막내로서
별로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했어.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 될 사람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 다윗만 초청하지 않고 자기들 형제들 7명은 모여가지고 기름을 붓는다고. 여기 전부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아니 저기 지금 우리의 지금 양치는 다윗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놈이 있는데 그놈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 다윗은 벌써 어려서부터요 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벌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있어요. 언약이 확실했고 뭐예요? 개인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저 지금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형들과 막 왕과 막 주변 사람들은 난립니다. 큰일 났다고.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가겠단 말이야. 다른 것도 필요 없어. 에? 물맷돌과 막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탁 박혀. 왜요? 모든 게 개인화라. 기능도 개인화야. 기능도 기술도요. 대충 하면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질 때 그 기술이 내 것이 딱 돼야 돼. 그렇죠? 손에 능숙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 것이 돼야죠.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개인화가 안 돼 있어.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난립니다. 원망, 불평, 짜증,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지금. 네? 자, 그러면 개인화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죠. 세상이 강하게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그러한 현실들을 쳐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에게 속지 않죠. 현실을 통하여서 속지 않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개인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화를 언제 시키느냐? 오늘. 내일도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화를 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매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포인트는 오늘이야. 오늘과 요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강입니다. 여러분 조금 걱정돼요? 목사님 아무래도 1시간 안에 못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금방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복음 개인화입니다.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아까 이야기했죠.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안 돼가지고는 소용없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어느 부궁 강사님이 그랬더라. 그것은 소용없어요. 내가 그랬더라 그래야지.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생방송 안 나가죠?
생방송 안 보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복음 개인화. 이게 전부란 말이죠. 오늘 저 합정동에 가면 제가 옛날 그 합정동 신촌 많이 다닐 때 길가에 보면은요 술집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술집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내일은 공짜 그래요. 내일은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이 뭐지? 그러면 진짜 공짜로 준단 말인가? 내일은 공짜. 오늘은 돈 내야 돼. 내일은 공짜.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졌어요? 또 내일은 공짜야. 그러면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아니란 말이에요? 공짜 아니란 말이에요. 공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용없어. 내일은 소용없어. 나 차차 다음에 다음 기회에 소용없어요. 오늘도 지금이 중요해.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성공한 사람은 미래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실패하는 사람은 미래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개인화되었죠. 써야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보고 여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이렇게 잡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주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보겠어요. 첫째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성경의 핵심. 이걸 이야기하려고 성경 신구약을 다 썼어요, 주님이. 이것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알면 성경 전체가 뚫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이거든. 예수님이 누구지?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했는가? 여기 가지고 말을 많이 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라고 안 했지 않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냐? 왜 아들을 오셨는가? 성육신.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피 흘려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성. 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 이 말은 뭐예요? 만물의 주.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 틀림없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증거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다. 왜 그러는가?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틀림없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와야지. 만약에 엉뚱한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자 보세요.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기름을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직분을 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만드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우리 인생들이 죄가 많으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하면서 권세를 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장차 오실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왜냐?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 인간의 문제가. 자,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일을 세 가지. 세 가지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감당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왜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이분이 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필요해요? 세 가지 문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난 게 죄요. 왜 떠났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어디에서 끝났느냐?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고백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 고백을 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요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저는 교회 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차 탈 때 계속해서 이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고백하거든요.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 개인화, 이것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매일 선포해야 돼. 계속 고백하면서 매일. 여러분 때로는 막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 흑암을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막 나에 대해서 막 너무 불신이 들고 그럴 때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 아니냐. 빠져나와야 돼. 3강. 오늘의 말씀 개인화. 오늘이 중요하다. 자, 오늘의 말씀 개인화라고 할 때 여기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서 1장 33절. 잠언서 1장 3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잠언은 성경 중앙 정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계속 보내드리죠. 거기 1장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이 돼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개인화되어진 사람은 편안하고 재앙이 두렵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요, 7장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집.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져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거기 그리 나와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은 짓기는 쉬울 수도 있죠. 대충 이렇게 지어. 근데 언제 알아봐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 버려. 그 이야기거든요.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에다가 건축하는 사람과 다르죠. 다르죠. 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요 모래 위에다 인생을 건축하며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지금 반석 위에다가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재앙이 두렵지 않아. 편안하죠.
이게 말씀 위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편안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 내놔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롭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지요. 말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말씀이.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이 감옥에 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딱 붙잡고 힘내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이 와버리죠. 그거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편안하다는 말이 맞아. 편안하다는 말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 중에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것도 로고스야. 우리가 십계명을 막 암송하죠? 그것도 로고스야. 주기도문 하죠? 로고스야. 로고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요 말씀 말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말은 나에게 부딪힌 말씀, 나의 말씀, 말씀이 개인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그냥 로고스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서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막 탁탁 부딪혀.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잡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요게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 노고스라는 단어가 약 331번, 이게 67번에 나옵니다. 요게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딱 나오고 두 종류로. 이게 그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저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너그럽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그냥 이게 대충대충 노고스의 말씀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계속해서 말씀 포럼을 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꾸 상고했다고 하죠. 묵상하고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면 안 되죠? 살아있고, 예?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엠마오로 실망해가지고 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틀렸구만 인생 종쳤어. 그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의 말씀을 풀어주죠. 말씀을 턱 풀어주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부딪혔냐면 레마로 딱 부딪히고 레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가슴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이게요. 이게 말씀이 역사한 거죠. 이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 말씀의 역사. 참 굉장한 말이죠. 자, 이렇게 알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를 시켜나가는 게 중요해지냐. 그래, 나는 이제까지 보니까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 살았네. 그렇지 말고 이제부터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것으로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개인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여기 보면요 4장 17절 이 말씀과요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4장 18절 20절 21절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았는데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대로. 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살려야 되거든요. 지배하고.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의 풍랑 중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왔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의 가슴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부딪혀가지고 27장 27절에서 44절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죠.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데 진짜 풍랑 중에도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사는 것을 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되거든요. 개인화되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순종해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왜냐? 누가복음 5장 4절. 그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 없어.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던졌는데,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는데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말씀의 역사를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것이 돼야 되고, 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인도받을 때, 결단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4강입니다. 딱 11시네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11시 제가 여기 올라올 때 10시 넘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넘었죠? 네, 넘었단 말이에요. 몇 분 정도 넘었죠? 네? 10분이요? 예. 10분 정도 넘었으니까 11시 10분까지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잡아야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목사님 설교가 아멘 할 설교가 아닌데요,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아멘은, 내가 아멘이라는 뜻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이번에 전도학교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목사님들도 많이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 비스듬히 앉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스듬히 앉았나? 그런데 정면으로 딱 목사님 쳐다봤죠. 비스듬히 앉지 말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틀어져가지고 멀어져 버린대. 딱 정면으로 쳐다보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리고 허리를 띠라고 하더라고. 허리를. 저 같은 게 뭐 허리가 없으니까 떠 있는데, 응? 허리를 띠고 목사님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라고. 거기 가서 나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선생님 말, 아멘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눈떠리,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지. 그 강사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하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처럼. 그래서 아멘 아멘 해야 돼. 뭐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멘,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두 강의만 할까? 편하게 그랬거든요. 제가 두 강의 하면서 설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자꾸 3만 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3만 원. 어떻게 밥도 안 먹고 해냐라고, 그냥 얼마나 했는데. 죽 조금 먹고 어제 하루 종일. 왜냐? 자꾸 3만 원 떠오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가 봐. 내가 긴장이 되고, 그래 3만 원어치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 지난번에 몇 강의 했죠? 지난 수련회 때 10강의. 10강의 했잖아요. 이번에는 8강의. 그런데 전도자의 삶과 개인화. 이게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혹시 선물 같은 거 있나요? 잘 맞추고 막 그러면요. 유영주 목사님? 선물 같은 거 있어요? 뭐예요? 좀 시원찮은가 보네.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좀 하세요. 김정우 원사님 아셨죠? 예, 그래서 이따가 맞추고 하면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 뭘까요? 맞추는 분, 저기 사탕 하나 제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예?
오늘의 예? 벌써 이제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맞췄기 때문에 선물은 없고요. 자, 오늘의 기도 개인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기도. 다음은 없어요. 오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기도의 개인화인데, 자, 기도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기도란 다른 한마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건데, 기도가 얼마나, 저는 기도라는 것은 이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다. 참 신비로운 거야. 신비로워. 참.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뭐 세게 하든 덜 세게 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거든요. 그게 상관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요. 하늘에 남고 땅에 남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대상자에게도 흔적이 남고 악한 영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몸에 영향이 오고 내 가정 속에 영향이 오고 내 사업터에 영향이 오게 돼 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면 너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흔적이 반드시 남아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 기도의 세계. 이 기도의 이 세계가요, 참, 보세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있죠. 불신자들이 막 돌에다 빌고, 뭐 해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뭐 당산나무에다 빌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 뭔가 모르는 이 활동이 일어나. 어떤 악령의 활동이 일어나. 그런데 타종교의 기도도 보면은요, 요 사람들의 기도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이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저는 문선명 씨가 왜 그렇게 지금 큰 영향을 줬었는가를 보니까요, 그는요, 새벽 2시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기도한대요. 하루에 일정을 놓고 3시간 기도하네요, 집중해서. 그리고 5시에서 6시까지는 그가 영어 공부한대요. 6시부터 7시까지는 운동한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밥 먹고 만날 그 일정에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한 3시간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들 딱 보면은요, 그 사람들 문제가 보이고 답이 딱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버리고 답을 딱 줘버리니까 거기서 너무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악령 받은 사람의 기도도 이런데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통과해야 돼. 기도 속에 통과를 해야만이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이 되고 찬양이 찬양되고 삶이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이 기도 보세요.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꺾여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그리고 불신자들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보세요. 개가 기도하던 거 봤던가요? 고양이가 밥 없었는데 막 기도하던 거 봤냐고? 없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뭘 자꾸만 막 눈에 보이는 걸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귀신이. 예,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 이번 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영권이 생기죠. 영적인 임계점으로 딱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기도의 세계. 그러면 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는 묵상기도. 이 말을 정시기도, 묵상. 우리 성도들은 이 묵상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소리를 내서. 주야. 막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 어떠한 중요한 일을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면 초가를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악착같이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만나니까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영적인 씨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게 집중기도. 완전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틀림없는 거거든요. 무디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기도의 사람이라 썼다. 그런 말 들었죠.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메리 영국 여왕이 존 낙스를 무서워했어요. 존 낙스. 왜냐? 나는 존 낙스가 무섭다. 무서워. 나는 지금 스코틀랜드의 600만의 그 말발굽 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무서워.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적 상태는 정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 그리고 대화기도. 대화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죠?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몸이 이러죠? 질문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로 기도하세요. 대화로. 자, 나는 여기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는가 했더니 여기다 하나 더 쓰라고 지금. 자, 왕하 9장 38절, 3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창세기 아까 이야기했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 하나 보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출애굽기 이 부분 참 제가 읽어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아말렉 전투에서 큰일 났어. 이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했고 죽기 직전이야. 이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을 끌고 전쟁터에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딱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손을 들고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또 지는 거야. 아차!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요 돌멩이를 딱 갖다 주면서 모세에 딱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앉으면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는 이 손을 한쪽에는 이 손을 딱 해가지고 딱 세워 받쳤어요. 받쳐가지고 계속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계속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 여러분들이 내려오면 안 돼요. 기도의 여러분이요 이사야서 62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합니다. 성벽의 성루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이야 쉬지 않고 파수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잠자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호와로. 이야, 참. 여러분 여호와로 쉬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피곤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여. 안 피곤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돼. 응? 기도. 그러니까 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누군가는 한 명이 있어야 돼.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를 지키는 직장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이 없으면 파수꾼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보초, 불침번, 보초 쓰는데 옛날에 저 보초 써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초 나가는 사람이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죽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깨었어. 기도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하세요.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것들을 진솔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요. 그래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때에 우리에게 어떠냐? 내 영적인 임계점에 딱 도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오전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전도자의 삶과 개인화, 우리 성도들이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의 개인화, 그리고 오늘 복음 개인화,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